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전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값어치가 많은 물건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정말 진기에서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한두 개밖에 없다. 아니면 그 이상이더라도 희소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더욱더 값어치가 나가고 그것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가짜가 아주 성행하고 비슷한 모조품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를 사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술로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욕심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가 여전히 많고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이러한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채워줄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서 쾌락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자기의 지식을 채움으로써 세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가짜 선생이, 거짓 교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갔을 때 결국 그 끝에는 영혼의 파멸이 있고 그 속에는 뭔가 더욱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더 큰 공허함만이 자리 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리에서 떠난 잘못된 가르침은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은 때로는 기독교라는 그 포장지를 잘 감싼 채로 그 속의 내용은 전혀 진리와 다른 것을 한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JMS라는 이단이 있죠. 교주가 정명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80년도에 교회를 세우고 잘못된 가르침, 곧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그 주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속인 것이죠. 구원자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실제로 중국 공안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인도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생활을 했는데 다시 나와서 또 그 일들을 해서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고 복음의 기준으로 봐서도 또 일반적인 사회 기준으로 봐서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냥 건강한 교회처럼 그렇게 무슨 선교 단체처럼 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에 보면 포장지는 비슷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분이 집요하게 악한 일을 하는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 수하들을 통해서 그 자기가 교주로 있는 그 잘못된 사이비 종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조종하고 나와서도 똑같이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요한은 주님의 성도들에게 요한 일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 일서를 썼습니다. 요한은 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말세에 대한 가르침, 이때가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까? 그것은 바로 말세가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주님도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징조를 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오시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대답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겁니까? 말세를 묻는, 정말 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지자들이 묻는 그 대답에 답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평생 이단 연구에 몰두하시고 헌신하신, 그래서 교회의 진리를 올바로 지키려고 애쓰셨던 우리 탕명한 소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단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단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셨는데, 오래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이나 됐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37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무엇일까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은 사탄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종말의 때가 시작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좀 거침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완전한 주의 복음의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주의 복음인가를 계속적으로 훈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주의 성도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정말 이들을 진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귀한 자녀를 대하듯이 주의 복음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좁은 의미뿐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심판의 때, 마지막 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딱 심판의 때 그때만 얘기하는 거,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오케이 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 그러면 뭔가 조금 먼 것 같고 너무 시기가 긴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루하루가 정말 짧다고 생각하지만 100년이다, 1000년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벌써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 야, 이거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측면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도 그것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년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 그래서 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힌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그 시간을 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시간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초월자로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세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제 오셔서 막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 임박한 것처럼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곧 주님의 시간으로 볼 때 너희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임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시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 우리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특정한 때도 될 수 있고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가리킨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임박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면 아니면 예배 중간에도 주님이 얼마든지 오실 수 있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임박한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회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때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유혹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차표를 구할 때 시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뭘 막 팔죠? 웃돈을 주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꼭 나쁜 사람들이 옆에 가서 암표를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웃돈을 주고 표를 팔려고 하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꼬입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이거 정말 좋은데 한번 먹어보면 차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심적인 것을 이용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고 비싼 값이지만은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주면 날 수 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종교 사기꾼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임박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바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속이는데 능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할 때는 그때에 분명히 속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독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면으로 쓰고 그 속에 이리처럼 물어뜯으려고 하는 나쁜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이야기들로 보면 지금 이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참된 주님의 성도냐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리에 떠난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럴 수가 없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된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 안에 들어온 바로 이 이단에 대한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상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했는데 그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때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신천지의 악한 의도가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신임을 받도록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열심으로 참석하고 헌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누가 강요하지 않은데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모든 봉사와 예배와 헌신이 필요한 것들은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받는 순간에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로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립각을 세우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쫓겨나게 되고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를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활동은 요한의 때와 같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 그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교회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위협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믿음을 갖은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그들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교회의 권징에 의해서 내쫓임 받은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못 견디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주님의 성도들과 온전히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갔을 때 그냥 나갔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믿음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맞지만 그것이 곧 그들에게만 국한된 말은 아니죠. 18절 말씀에 보면 적 그리스도는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관사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한 명의 단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누구 한 명을 찝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이건 사상이건 가치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만이 교회의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이단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선포된 것이 있죠. 교회 안에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근거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바로 고백돼야 될 것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고백되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주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 땅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다른 사람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사탄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에 미혹된 것들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으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이단자들도 처단하시고 다 뿌리쳐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남아있느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그대로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미혹하는 영의 그 역사를 그대로 두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기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어떨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들을 행할 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를 해가지고 눈이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병이 낫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안수해 주니까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집회에 갔더니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가지고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이 사탄의 역사로 연약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요구하는 그 모세 앞에 바로 곁에 있었던 요술사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그것을 똑같이 술객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도
악한 영들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자를 소개하는 바른 믿음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의 눈을 현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고 무조건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와 다른 사람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상한 사람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속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장사되었던 몸이 부활하셔서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순수한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지키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은 교묘하게 일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갖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영장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람을 모으겠다? 그런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것밖에 없었고,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금 적게 모인다 할지라도 참된 주님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은 가진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북적북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24절 말씀, 오늘 요한일서 1장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다른 구원자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하려고 할 때도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고백은 바로 너희가 처음 복음을 듣는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대한 그 바른 고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또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그 거짓 선지자들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수님이 아닌가 라는 그 흔들림 가운데서 어떻게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진리에 이르렀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굉장히 높이 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는 참된 구원의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들도 똑같은 수법을 쓰죠. 교회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기보다는 자꾸 교회 밖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자꾸 밖에 나와서 무슨 개별적인 성경 공부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와 교제하기보다는 자꾸 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게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데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진기한 진리가 있다, 발견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죠. 얼마나 이것이 기묘하고 교묘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성행하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이 말세의 때에 성행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동시에 두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중에 심판할 것이지만 당장에는 그 모든 가라지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낳도록 허용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진귀함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게 하심입니다. 20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소수가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곧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어떤 사람들만 소수만 얻는 그러한 구원의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오래전부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언제 주님이 오실 언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오시나라는 것을 우리 기다렸고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메시아인 구원자이심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가운데는 그러한 증거가 풍성히 드러나죠.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알려주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오직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한번 믿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셔서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증거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에 거하게 하고 그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됐을 때에 그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진리를 가지고 이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과 싸웠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편협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종교라는 것이 다 도덕적으로 좋은 얘기하고 어디 가면 뭐 틀린 얘기합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편협하게 구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떠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구원자라고 얘기해도 또 우리 보고 믿음을 지키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믿음의 경주는 길어요. 주님이 오실 그 때가 우리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길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시나? 주님이 좀 오시면 좋겠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칠 수 없는 것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진 바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영생의 복락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참된 성도인 알곡도 있고 때로는 거짓 백성인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추수하시는 그날에는 알곡은 주님께서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밖에 불태워 버리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유혹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들, 그 모든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복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 땅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